오늘은 세 번째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두 번째 광야 얘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임명 예배가 있어서 임원들이 중요한 사명을 제가 말씀하느라고 제일 마지막 해야 될 출애굽기 18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제가 뭐냐면 드림팀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아가면서 애들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내가 속았다거나 또는 배반당했다거나 또 남편의 어떤 약점과 허리가 어리석음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헤어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남편을 세우는 드림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들어졌지, 내 아들과 내 딸이 알지 못하는 남편의 어리석은 점이 보였다고 여러분 그것을 내가 공개하고 잡아 끌어내리면 나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나 또는 교회의 여러분 믿고 따랐던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어떻게 저런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셨냐, 저 목사님과 평생 함께하고 내 모든 걸 다 들여도 아깝지 않고 그 틈만 나면 전화해서 밥 사주고 선물도 하고 정말 틈만 엎드려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토요일만 되면 담임 목사 설교를 생각해 심장이 뛰고 주시는 말씀 은혜가 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마음이 변했어요. 그 마음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목회자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 설교의 실수, 말의 실수, 인격적인 부족함, 약속도 안 지키지,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가 보고 싶지 않고 지나가던 목회자 음성만 들려도 도망가고 싶고 교회를 옮길까 말까 여러분 걱정도 하고, 그리고 아예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는 은혜 받는데 나에게 다른 성도가 느끼지 못한 아픔과 문제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목회자나 어떤 교회 리더들의 약점을 온 동네 밤내 소문내고 불평하고 쓰러져 있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 앉으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파하는 그분을 내가 그분을 그 점을 세워줘야 되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드림팀으로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목회자 부족한 점을 세우시는 목회자의 드림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입술이 짧은 사람입니다. 그 입술을 아론이 대신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내리니까 아론과 홀이 그의 손을 붙들어 돕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 칼 들고 나가 싸울 수 없습니다. 여호사가 대신 나가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드림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지만 그는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부활을 이뤘고 때때로 그는 추악한 죄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옆에서 그를 세워주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3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기 지도자 한 사람에게 물을 한 것 떠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려가는 3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팀도 있었기에 다윗은 변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행악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넣었던, 옥에 가두었던 적그리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누가 알립니까? 누가 그를 도와주고 누가 세워줍니까? 12사도는 다 두려워 떨어서 바울과 같이 함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바나바 그걸 압니다. 바나바가 고향에 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12사도에게 소개합니다. 자기 함께 사역합니다. 자기가 서봤던 자리에 사울을 안기고 자기는 인생의 무대에 사라집니다. 의사 누가는 그때나 지금의 의사는 떼돈을 버는 자리일 수 있는데 평생 부유한 자를 내번지고 돈 하나 벌지 못한 채 함께 고생만 하는 선교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의 건강을 도왔던 의사 누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돕는 드림팀을 갖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나는 누군가를 세우는 드림팀 한 멤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드림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지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옆 사람 잡고 내가 때가 되면 당신을 세워주는 탁월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돕겠다고 약속하는 게 지키셔야 돼요.
약속이 안 지키면 거짓말장이고 요한계시록 21장 8장이 거짓말장이는 지옥에 갔느니라 그랬으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제발 도우세요. 세우세요. 사람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적어도 중환이나 감독에게는 끌어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끌어내리면 여러분도 못 올라가. 절대로 못 올라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세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지만 수르 광야에서 그들은 두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문제를 만나는구나. 이 목마름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모든 것들이 평탄한 대로가 되는 건 아니구나. 나올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걱정할 게 없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 배웠고, 두 번째는 그렇구나. 삼일길을 찾아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만족할 만한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재미가 하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고민해서 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골프 치는 게 재미인데 그게 죄입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왜 골프 치는 게 죄겠어요? 골프 치면 재미있죠. 그렇죠? 그런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골프를 일주일에 한 번 안 치면 살맛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래방에 가는 게 죄입니까? 그렇게 물은 분이 계셨어요. 왜 노래방에 가는 게 죄겠습니까? 노래방 가서 죄 짓는 게 죄이지 가서 노래만 부른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노래방 안 가면 살맛이 안 난다. 그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살만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시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일 뿐이지, 이제는 세상 것 즐거운 거 있죠. 자녀 낳고 사랑 다 즐거운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이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거 기쁜 것이죠. 장사가 망해야 잘 됩니까? 그러나 장사가 안 된다고 확 죽어버리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기 얻는 거 좋은 것이죠.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 인정이 좋은 거지.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왕따 당했다고 자살해 버립니까?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서 배웠는데 놀랍게도 조금 지나가니까 신광야가 또 나왔네. 이번의 문제는 마실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어요. 홍해가 갈라져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쌓아 짊어지고 온 양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 있으면 떨어질 것 같아. 벌써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입니다. 원망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원망했는지. 4절에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우리가 애굽에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주인이 주는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를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지 왜 광야에서 굶게 죽게 하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말이 무슨 말이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말이에요. 뭐 또 이것도 그걸 안 거예요. 차라리 죽을 바에 때깔 좋게 죽어. 이게 무슨 창피냐는 것이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놀라운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야, 먹고 사는 게 나한테 있어. 그 말입니다. 먹고 사는 게 넌 지금 못 먹겠다고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걸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걸 신광야에서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에 통과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을 줄 모르지만 세상 속에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이고 어떻게 뭐가 될 것이고 하는 것을 오늘 신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배우는 것은 수르 광야 다음에 신광야죠. 또 훈련 다음에 또 훈련이 있네. 또 산 넘어 산이네. 한 번 3일 돌아다니도 목말라 하는 그 훈련 지났으면 이제는 훈련을 그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훈련하고 다음 주에 너 리비듬에서 또 훈련이 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의 훈련으로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국을 봤다 할지라도 한 번의 은혜 받는 거, 한 번의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끝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훈련을 다 받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훈련을 잘 받았다고 문제 해결됐다고 절대로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고양이가 나가면요 호랑이가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목회 경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집에 고양이가 나가 좋아하지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조심해. 두려워 떨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여러 마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며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집요하게 훈련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 보시 합당한 거, 이번에 너무너무 은혜가 좋았어. 그래요? 절대로 자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린 그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겠습니다. 훈련받고 받았는데 본 볼수록 내가 마음에 안 드네. 낭망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거나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성령의 불을 여러 번 받고 수많은 훈련과 다 극복해 내가 이 모양 있다, 야 나는 기독교를 포기하고 불교로 가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 훈련에 완벽한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므로 내가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 훈련시키시는구나. 훈련을 끝까지 잘 받으면 그때 가서 그리스도의 몸은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내 자신을 기다려줄 줄 알아요. 동일하게 남을 볼 때도 저 사람 저렇게 된통 혼나고도 더 까부냐? 우리는 까불 수밖에 없어. 우리가 원래 그래요. 제 목회 보니까요, 한번 혼나고 나면요 2달은 정신 차려지는데 3달째 되면 어려져 벌써 잊어버려. 옆에서 누가 건들고 우리 집사람이 또 시비 걸고 애들이 아빠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웃을 볼 때, 나를 볼 때도 저분 그래도 지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저만큼도 변화된 거야. 아직도 공사 중에 좀 불편하게 참아줘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왜? 우리는 한두 번의 공사로 되지 않네. 옆 사람 보시고 공사 중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인사를 서로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광야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만원경입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 던져져 봐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한테 공격받아보고 왕따 당해보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봐야 그 때때로 먹을 것이 양식이 떨어지야 일주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나는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생각한 나에게 성령 계속 충만한데 내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가봐야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얼마나 웃기냐면 금방 이 은혜를 잃어버리네. 아니,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한 달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그 홍해가 갈라지기에는 10번씩 하나님의 탁월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없애고 만들었다가 없애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 출애굽기에 말씀드리겠지만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신전을 모신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 하나님 만들었다고 없애고 만들었다고 다 10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굽과 이스라엘이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큰 폼으로 홍해를 가는 역사를 베풀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이 있는 곳에 나무 있는 곳에 쉼을 갖도록 해 주었는데, 잠깐 어리모니까 금방 원망하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 세상 사람이 그러잖아요.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는 물에 쓰고 받은 바 상처는 돌에 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양식이 떨어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으셔서
내가 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으십시오.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망각한 거는 좋아. 그런데 그들은 금방 이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와버렸는데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에게 간 것이에요.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죠. 근데 차마 하나님 못 건드니까 하나님 대신 사람을 건드는 거죠. 사단의 모습과 똑같죠. 사단이 하나님 거 건드려 한 번 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 번 건들지 못하니까 누구를 건듭니까? 아담과 이브를 공격하지. 어리석은 인생의 문제가 뭐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이 당신 때문이라는 것이지. 우리 교회 이렇게 된 것이 당신 때문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면 누구 때문인가 묻지 마시고 그 위기 속에 놓여 있는 내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양식이 안 떨어졌어요. 이제 2달, 한 달 반 정도 됐으니까 조금 남아있는데 미리 짐작, 미리 겁먹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리 과거로 확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살아갈수록 이런 모습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십자가 보혈로 말씀으로 지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 따라도 앞으로는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불평불만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불평불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울이 사도 되기 전에 언제 예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러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런 말씀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저에 대한 원망은 곧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원망하지 말고 돕고 베푸는. 야, 우리가 이렇게 걱정되니, 우리가 걱정되니 우리의 리더인 모세 아론가 얼마나 걱정될까. 우리가 차라리 금식하자. 이렇게 돕지 못할 망정 그 모든 원망을 모세 아론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으신지, 누구 탓이라고 돌리느라고 가정이 금가고 있지 않은지. 세 번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라리 죽을 바에야 애굽에서 고기는 먹다가 죽었으면 낫지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대드는 때에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어떠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너희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리알 먹어주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도록 훈련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네.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때때로 기도 안 될 때 편하게 자서요.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못 가게 됐다고 잠자면서 막 괴로워하며 잠잘 바에야 새벽 기도 나오시던 얘기 그냥 푹 자버리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일하세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자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자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골방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도 못하게 그냥 편히 주무세요. 기도 못한다는 죄책감 가지고 잠을 이리저리 잤다 꿈에서 뭐 몇 번 꿈을 꿨다 할지 제일 기가 막힌 거, 제가 뭐 꿈이 나타나서 왜 새벽에 나오냐, 뭐 나무랐다나 어쨌다나 애가 날 왜 이렇게 나쁜 목사를 만드세요? 나는 그런 꿈을 안 꿨는데 왜 자기는 그런 꿈을 꿨는지 참 내가 나타나면 막 뭐라고 했다나요. 왜 새벽에 안 오냐고 그랬다 어쨌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 한 달 반밖에, 2년이야, 1년도 아니야. 아직 한 달 반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잃어버리고 불평하네. 그러면 하나님 한 명 나타나서, 야, 지금 니네들 속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한 번 좀 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하시.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면 제자 금방 잊어버립니다. 부활한 빈 무덤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막다른 말을 통해서 직접 부활한 주님이 증거되었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손에 자국, 옆구리 다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하고 베드로가 몇몇 친구를 데리고 호숫가로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 다 나와봐, 앉아, 기도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네 때문에 속삭이는 못 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기 잡아주고 함께 먹고, 베드로 널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번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을 훈련시켜 내 율법을 지키도록 도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인내심,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놀라운 훈련의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잘 보세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보겠다는 시험이라면 훈련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만들어 가냐? 결론은 이것이에요.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양식은 땅에서는 없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씨 뿌리고 열매 맺지 않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몰려가서 씨도 뿌리지 못하게 해요? 씨 뿌릴 게 없어요. 심을 게 없어.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곳으로 의장 가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구나. 그걸 먹도록 40년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 가도, 고기가 많은 갈릴리 바다 가서 그물을 던져도 그 고기 잡음과 열매와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닫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요즘 불경기가 좀 불경기 때 사업이 잘 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럴 때 집에 가서 여보, 당신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네. 여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나는 주식 상금마다 잘 되냐? 누구는 망했다는데. 이게 보통 되는 줄 알아, 당신? 이게 우리 대대에서 내려오는 이게 재능이 있는 거야.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끔 조직이 쓴맛을 보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신광야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삶에 어려움이 계십니까? 지금 먹을 게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니 이거 팔고 LA 가려고 노력하십니까? 노. 우리의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고 너희 마을의 삶에 양식이 묶여져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말은 왜? 그분이 먹이시고 입힐 거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씹을 게 없습니다. 거둘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40년씩, 그래서 푸른 초장에 내가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도 그분이 주신 것이고, 내가 그물 던져 153마리 고기를 잡아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잡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드신 것이 신광야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30, 60,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물이 터지도록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버는 걸로 알고, 아직도 내 능력으로 사는 걸 알아서 어떨 때는 살아, 어떨 때는 두려워 떨면 여러분은 신은 광야에서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이걸 건너뛰시기를 바라요. 자, 보세요. 신은 광야 훈련이었던 첫 번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굶어 죽냐, 차라리 굶어 죽을 바에야
그게 종살이라 차라리 고기 먹다가 때깔 좋게 죽지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럴 때 얘들아 금식해라 금식. 그렇지 않고 먹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만 타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을 열어 천국만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만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성품만 닮아 가도록 하는데 그분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것, 도나스 굽는 것, 청소하는 것, 세탁소하는 것, 애 낳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그분은 다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복을 팔아 장사하는 무당 같은 목사. 그건 아직 목회를 적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령한 복만 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를 부유케 하시면 부유한 자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도 그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만나가 매초를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먹고 사는 것, 그분의 영적인 부분보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장사하는 것, 공부하는 것, 연애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도록 지금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왜 사르밧 과부의 부족한 빈을 다 채워주셨을까? 왜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은 오병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였었을까? 야, 하루 종일 하나 말씀 들었으면 오늘 그냥 금식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여기 양식도 주시고 여기 양식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분 계세요. 제가 이게 한 번만 더 하면 거의 900번쯤 일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분, 제가 가게 신방 가면 어머머머 목사님 어떡하실까? 왜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일하러 신방 오시는 저는 이제 세상에 돈만 벌어 죄송해요. 노노노노. 여러분이 하나님 뜻과 관계를 돈을 보면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세탁소하고 도나스 가게하고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 일인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별소리를 다 들어요. 제가 기가 막힌 소리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어느 집을 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애 둘째를 막 낳았을 때 신방 같던 분이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이제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왜요? 목사님도 애를 낳으시군요. 목회자는 기도만 하고 그런 줄 아는가 봐. 저도 우리 집사람 손도 잡고 스킨십 하고 그래요. 자기들은 평신도들은 죄 짓고 애 낳고 목사는 이렇게 거룩하게 금욕생활하고 애도 안 낳고 구경만 하고 그런 줄 아는가 봐. 근데 목사가 애들 둘씩 낳네. 그러니까 목사 우리 똑같은 죄인이구나. 자기가 너무 편해졌다는 거야. 여러분 죄송해요. 애 낳는 것도 하나님 일이요. 그걸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자고 자빠지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일인 거예요. 남자의 손을 잡는 것도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그게 함부로 잡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신명기 장로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평생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노노노노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걸 기도 안 해요? 그것도 기도예요. 내 혼자 돈 쓰려고 하는 건 죄지만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제가 마음껏 나눠드리겠습니다. 왜 돈 버는 게 죄라면, 돈 있는 게 죄라면 왜 삭개오가 회개하는 마음은 내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사람이 다 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야 돈 주지 마, 돈 주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셔야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뭘 믿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믿으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여러분에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보이세요? 어젯밤에 하나님 만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세야 내가 오늘 저녁에 만나를 주고 내일 새벽에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메추라기를 줄 것이고 내일 새벽에 만나를 주겠다. 알겠냐? 정말 기다려봤더니 저녁에
매출하고 그 다음날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모세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했더니 갑자기 만나가 확 쏟아졌어요. 좀 있으니까 매출하기 확 쏟아졌어. 이제 알겠냐? 내가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매출하기를 주겠다. 알겠냐? 그 말은 믿어라. 그들이 믿었더니 저녁에 매출하기가 아침에는 할 수 없는 신비한 떡이 그들의 들에 가득하더라. 기억하세요. 세상은 보여주어야 믿어. 하나님 나라는 믿으면 보여져. 믿으면 만나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입을 넓게 벌라 내가 가득 채우리라.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믿으세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죄송하지만 못 믿어서 그러네. 바쁘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가 이런 말 하니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이민수님 얼마나 피곤하신데 목사님 그렇게 아픈 데를 콕콕 찔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한 번만 찔르고 안 찔릴게요. 왜 기도를 안 한 줄 아세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입을 넓게 벌라 내가 가득 채워 주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라.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 말을 안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냥 안 나오지.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르네. 우리 하나님 뭘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 약속의 말씀을 믿지. 하나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매출하게 만나를 주겠다. 믿냐? 40년 동안 주겠다. 믿냐? 믿습니다. 믿었더니 만나와 매출하기가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불렀는 넌 내 것이라. 불가도 지나칠 불꽃이 타지 못할 것이요. 강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책임져 너 오른팔에 내가 두려워 않도록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것이라. 천국에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아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라고 기도하라. 그건 우리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을 때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양식이 떨어졌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가게가 내 사업 한 달 이상 못 가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걸 살릴 방법으로 세상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당당하게 그분 안에 간구하십시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돈 빌려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 앞에 앉으십시오. 그분에게 주장하십시오.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의로운 자는 늙을 때까지 걸시감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내 인생을 책임지소서. 하나님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광해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루분만 가져와라. 절대로 더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루분을 가지고 그날을 먹어라. 내일 먹으려고 저축이 되었다가는 다 썩어버릴 것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내일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일을 준비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먹고도 내일 일을 걱정해요. 원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지윤성처럼 먹게 하는 거 보니까 내일은 또 뭐 굶을 일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떠냐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갈비 잡수요 가져와서 우리 집사람이 정성 갈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만들어서 애들을 먹였어요. 애들은 어쩐 줄 아세요? 아빠 내일도 또 줄 거지? 내일 줄 거 없어. 다 먹었어 지금. 그래서 애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애들 가운데 어머님 다 먹게 내일은 금식해야 되나요?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애들은 우리 주변에 없어. 어리석은 부모가 걱정. 애들은 지금 부모를 믿으면 끝까지 믿어.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면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것만 먹으란 말은 내일을 의심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을 지키시는 분이 내일도 지켜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라면 내일도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루 이상은 걷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그렇지 않는데요 2000년도 Y2K 생각나십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2000년도 이게 컴퓨터에 숫자가 틀려가지고 다 나가고 그릇 소리가 망하고 수돗물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집에다가 물 받아 놓고 물 사 놓고 그러시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계셔. 자기 집까지 우리 집까지 막 갖다 놓고 목사님 기다리시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숯입니다. 불이 안 들어오면 이걸라도 불을 떼십시오. 하여간 우리 집에 지금도 하나도 안 쓴 게 이만큼 쌓여 있어 지금. 원하시면 가져가세요. 우리는요, 오늘은 믿는데 내일은 못 믿어. 오늘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내일은 못 믿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양식을 주시는 주권자를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본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그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절대로 내일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말이 아니에요. 준비는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거. 내일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걱정해가지고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10만 가면 꼭 봐요. 냉장고가 몇 개인지. 우리는 부엌에 하나 있고 거실에도 있고 김치냉장고 2개, 또 자동 거라지에도 1개 있고 밖에도 1개 있고 잔뜩 쌓아놓고 나중에는 못 먹고 다 버리고. 왜요? 그렇게 쌓아놔야 평안하거든. 꽉 채워놔야 평안해 항상 우리는. 그렇죠? 안 채우면 뭔가 불안하지. 그 절반도 못 먹고 버리면 왜? 내일 일을 못 믿어서 그래. 우리는 내일 일을 못 믿어. 왜 하루만 먹으라 그러느냐? 너 나를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것만 먹어. 오늘 거 얻었다가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것만 먹어. 너 내가 전능한 걸 아냐? 하루치 먹었는데 내일 먹으려고 남겼어요. 썩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6일째 되는 애는 6일째 되는 애는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7일째 그냥 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래요. 그런데 오늘 모았던 것을 남기면 그 다음날 다 썩었는데 6일째 되는 걸 더블로 했어도 그걸 안 썩네.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전능함을 믿냐? 내가 널 사랑을 믿냐?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 걸 믿냐? 내가 만나 며칠 널 먹이는 믿냐? 그러면 오늘 하루로 만족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증거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이 적은 게 당연한 거죠. 우리 너무나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걱정이 팔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걱정을 안 하면 살맛이 안 나. 걱정을 먹고 살아야 살맛이 나. 걱정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책임지신다는데. 오늘 하루 있으면 감사하세요. 내일 일은 준비하세요.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지 않냐? 너희가 새보다 귀하지 않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원래 이 떡은 처음부터 만나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뭘 줘? 떡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떡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어로 what 그 말,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만들 수 없는, 메추라기는 볼 수 있었죠. 달라스에 저쪽 가면요, 멕시코 레스토랑에 메추라기를 굉장히 맛있게 한 데가 있어요. 저 가서 한번 먹었어요. 어디냐고 묻지 말고 원하시면 저를 데리고 가시면 제가 굉장히 맛있어요. 조금 비싸요. 메추라기 3마리에 25불이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건 안 놀래 사람들이. 왜? 자기들 먹어봐. 그런데 아침에 내린 건 이슬에다가 뭐가 묻었는데 이게 바삭바삭바삭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what?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였어요. 그들이 만들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신비의 떡이 왜 그가 신비의 떡인가?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의 떡이지만 그 떡은 진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선 광야에서 만나를 모두 주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만나세요. 예수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 우리의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기억하세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어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주에서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사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는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권태롭습니까? 제가 예수님 20년 했는데 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떠나자니 그렇고 이 교대를 버리자니 그렇고 이 참 힘들고 이게 뭐가 이렇습니까? 묻는 사람이 계세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지 않아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먹어야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해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몸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를 먹는 것이죠. 그걸 안 먹으니 힘이 없지. 제가 이렇게 속으로 소리를 질렀다니까, 속으로.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신다고요? No.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지 않으면 전진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을 놀라운 우리의 주님으로 그분을 내 대속적인 죽음을 구세주로 그분을 몸으로 바라신 만물의 주로 날마다 바라봄이 없이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인생이 어바하지 않은 것이지 죄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때때로 오는 위기가 복이 되고 때때로는 훈련이 나를 더 잘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양식이 떨어져 가거든. 양식을 구하려고 세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인용할 양식을 아침과 저녁 적어도 2끼는 하나님 책임지셨다. 적어도 2끼는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적어도 2끼는 책임지셨어요. 그럼 살 빼려고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사는데 2끼라면 하나님이 아침에 2끼는 책임지셨다. 그분을 믿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분이 전능한 그분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들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먹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또 오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이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